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재미있게 전해야 되는데 재미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도 재미없죠. 재미가 없는데 구원받으면 정말 재밌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졸음이 오실 때는 어떻게 졸아야 된다고요? 앞으로 맞습니다 하면서 주무셔야 돼요. 네. 뒤로는 절대 제끼지 마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구원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죠?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는 제목으로 6번째입니다. 6번을 할 동안 5번을 할 동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6번째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참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술만 먹으면 지하철은 이제 타고 딱 내려갔고요. 주머니에 손 놓고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러고 다녔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유 쟤 또 쟤 술 먹고 저렇게 부르네. 쟤 술만 먹으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어디서 그게 듣고 기억이 났는지 몰라도 항상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자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저 같은 자도 구원받았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사시면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그저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또 가정을 건실하게 이끄셨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으셔야죠. 이제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지만 구원 받으셔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주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갖고 사람들이 잘 받질 못해요. 구원은 정말 쉬운 겁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가 전해지는 말씀 듣고 그런가? 이렇게 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쉬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뭐 앞으로 자꾸 이렇게 졸다가 조는 건 좋은데요. 이 귀는 열어놓으세요. 이제 귀까지 닫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오늘 이제 좀 전에 배웠는데요.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졌죠. 많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으셨어요. 그 주제는 뭐죠? 여기 보면은 다 있어요. 주제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누가 구원해요? 요거는요 눈 뜨고 말씀하셔야 돼요. 누가 구원해요? 예수님이요. 이제 거의 다 아시는 거 이제 98% 압니다. 이제 기록 연대는 아셨고 이제 기록 인원은 몇 명이요? 40명. 야 정말 99% 아는 거예요. 자, 성경은 모두 몇 권이에요? 99.5% 아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내용, 성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은 5가지로 이제 요약이 돼요.
네. 만물의 시작과 죄와 구원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참 구분이 됐는데, 자, 그래서 요 성경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야, 만물의 시작이 이렇게 됐구나. 죄는 이렇게 시작이 됐네. 아이고, 그런데 구원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고 있구나.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네. 감옥에 보내는데 그냥 안 보내요. 심판하고 보내죠. 그렇죠? 재판도 안 하고 감옥 보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현행범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유치장에 넣어야죠. 그죠? 현행범으로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좋은 곳이겠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만 못합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보여주세요? 죄 때문에 안 보여주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더 잘 보여줘야죠. 그래야 빨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주십니다. 왜 안 보여주실까요?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눈으로 보면은 우리 심장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너무 좋은 데라 나는 그냥 당장 여기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옥도 안 보여주셔요. 왜 안 보여주셔요? 왜 안 보여줄까요? 아유, 지옥 보여주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뭘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고 이래갖고 믿을 것 같으면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할 거예요. 1, 2, 3, 4, 5번 다 보셨죠? 죽은 자들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고 또 음성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그 이때는 또 어떤 때인지 그리고 누가 듣는 자인지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나와요.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이제 산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근데 뭐 산자는 이제 생명이 있겠죠, 그죠? 생명이 있어갖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자는 자는 자고 있잖아요, 그죠? 자서 이제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제가 안 돼요. 죽었어요. 또 이제 누가 죽었는가 봤더니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여기 보면은 물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컵 안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밖으로 다 빠져나오면은 이 물과 컵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컵은요, 저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을 때 쓸모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몸 안에 진짜 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빠져나가면은요, 이 몸이 한 달이 있어도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뜨겁다는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요, 박스와도 같아요. 선물할 때 보면은 포장지 있잖아요. 그죠? 포장에다가 그 내용물이 있는데 내용물 싹 꺼내고 나면 포장지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우리의 이 몸은 사실 중요한 건데도 근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은 자가 이제 교제가 이제 단절이 됐다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아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그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한 번도 말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교제가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절이 됐느냐? 뭐 때문에요? 기도 안 해서요? 아유, 맞습니다. 또 다른 맞는 말도 있어요. 또 뭐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우리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갈라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 부부도요, 죄가 들어오면은요 등 돌립니다. 그렇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죄가 있으면요 말이 안 돼요. 이 죄라는 게 참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지 감싸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어야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 주시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래도 만약에 졸음이 온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죠. 제 이야기가 너무 달콤해 갖고 졸음이 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그 민족이 있어요. 우리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 민족이고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어느 민족이 제일 똑똑해요? 일단 대한민국이랄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참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갖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라가 이제 없이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 민족을 다시금 형성시키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갖고 좀 자라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선이 무언지 알고 선을 행하나요? 아니요. 중학교 가면은 선을 행하나요? 고등학교 가면 선을 행하나요? 나이가 많이 들면 선을 행하나요? 선을 행하는 것 같죠?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종이를 많이 주웠어요. 그래갖고 리어카를 끌고 이제 고갯길을 싹 올라가고 있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모닝 차를 타고 쫙 가던 나이 지극히 되신 그분이 우리 할머니가 고생하니까 내가 내려서 리어카를 밀어줘야 되겠다 하고 싹 밀어줬어요. 어르신들, 이 리어카를 밀어준 분은 선을 행한 것인가요? 선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한 거라고 우리는 둔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문제를 또 한번 내볼게요. 자식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부모를 참 공경을 잘 했는데, 나라에서 그것을 알고 이제 그 공경을 잘했다, 선을 행했다 해갖고 포상을 했어요. 이 선을 행한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선을 행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힘든 참 할머니께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거, 밀어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거를 했는데 막 포상을 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을 행하는 건 뭘까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우리 당연한 거 한번 하자고요. 당연한 거. 네. 그래서 제가 선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한문까지 제가 적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한문에 요 글자가 선자예요. 착할 선자. 선자인데 요 선자를 이제 나눠보면은 알아요. 나눠보면은 요 이제 양양자로 돼 있고, 양양자에 이제 풀초자가 돼 있고, 풀초자에 입구자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양이 풀 먹는 게 선이에요. 놀랍죠? 그럼 이 풀은 뭘까요? 누가 이렇게 잘할까요? 도대체? 예? 예? 대신 나와서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 예? 그럼 양은 뭘까요? 우리죠, 우리. 우리가 다 양인데 그냥 풀을 막 먹는 거예요. 예? 여기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왜 말씀이냐? 어르신이 말씀했으니까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예? 어느 날은 먹고 어느 날은 안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뭐 걸려요? 영양실조 걸려요. 예?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윤기가 촥 흐르는 그런 양이 돼야 됩니다. 털이 번쩍번쩍 빛나고, 살도 풍풍하게 찌고, 그래갖고 이제 주인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뭘로 먹어야 돼요? 입으로 먹어야죠. 입으로 먹어요. 이거 배고 잠자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잘 드셔갖고 이제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꼭 성경 말씀을 잘 드세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 뭔가 또 찾아봤더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닌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불의가 뭐죠?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으로 진리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절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요? 옳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게. 불의가 그런 거예요. 불의가 옳지 않은 걸, 옳지 않은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없어지고 쇠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지다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양이 풀 먹었죠? 풀 먹으면은 풀이 어디로 들어가요? 밖에 있던 풀이 어디로 들어가죠?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게 최고입니다. 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풀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아기가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그죠? 엄마 젖이 아기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은요,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처럼 이제 길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암송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또 만물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제가 만물 중에 한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를 딱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대단하십니다. 뭐가 어떻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도와드릴게요. 여기 이제 바위가 있잖아요, 그죠? 바위를 이게 누가 금을 갈라지게 했어요. 예? 누가 와서 이 망치로 두드려 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틈 사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꽃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말씀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기 조금 있으면 마를 건데 굳이 여기 꽃을 피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꽃을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바위 틈 속에다가 누가 물을 갖다 줬어요? 그 물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물이 막 내려와요? 이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려면은 태양의 지구를 비추고 그 열에 의해서 태평양 바다가 뜨거워지고 바람이 불면서 미세한 물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하늘로 올라가면은 거기 가만히 있으면은 태평양으로 그대로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구름을 어떻게 옮겨야죠. 이 옮기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리시고 뜨겁게 하셔서 수증기를 만들고 바람을 불어갖고 그 구름을 싹 옮긴 다음에 여기 바위 위에 이제 딱 세워서 비를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꽃이 이제 영양분을 먹고 그 이제 딱 자라갖고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마르거든요. 아니 이렇게 금방 시들어 마를 걸 그 태평양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셔갖고 구름이 되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갖고 비를 내리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고로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위 틈에 있는 이 꽃 피우기 위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누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처지가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걸 먹기를 바라시고 그걸 먹으면은 이렇게 생명이 솟아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또 누가 죽은 자들입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몸을
욕되게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외쳐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그게 얼마나 악한 그 도시인지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로 하면은 동성애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갖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불로. 뭘로 멸망시켜요? 불로 멸망시킨대요. 지금의 이 시대는 핵폭탄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핵폭탄이 있어요. 이 전 세계에 핵폭탄이 너무 많아갖고 이 지구를 뭐 수십 번 이렇게 불태우고도 남을 그러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참 불이 있는데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누구냐 봤더니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또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맨 위에 거만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으로는 믿는데 영접하라고 그러면은 영접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영접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TV도 못 보죠. 핸드폰도 못 보죠. 게임도 못 하죠. 그러니까 나는 영접 싫어. 하나님 마음에 모시는 거 싫어. 그리고 끝까지 영접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요, 저를 보세요. 저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다 해요. 예? 어르신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났더니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신기하죠?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오늘도 지난주 토요일 또 그 지난주 토요일 매일매일 지나가는 그 시간과 같은 날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오늘 밤에 혹시 하나님께서 저승사자를 보내고 되면은 이제 어디로 끌려가게 될까요? 지옥으로 안 가요. 먼저는 안 갑니다.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 장소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제 감옥 보내실 거예요. 혹시 현행범으로 잡히면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또 참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그 죄와 허물이 가득 찬데 회개하지 않고 내 맘대로 계속 살다가 죽어서 저기 이제 심판받으러 갔어요. 심판받으러 갔더니 하나님 옆에 이렇게 책들이 뭐 잔뜩 있는 거예요. 살아서는 그걸 몰랐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웬 책들이 저렇게 많죠? 저게 다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또 무슨 책? 죄목책이에요. 죄목책.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저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목책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손으로 발로 몸으로 짓는 죄만 죄라고 그러지 않고요. 입으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도 다 죄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까? 자,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심판으로 갈까요? 이야, 그거 어떻게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시상식 받는 곳으로, 상 받는 곳으로 가요. 이거는요, 지금 이 심판은 죄가 드러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죄가 다 드러났지만 그 죄에 대해서 형벌 이제 책정하고 벌 받으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거긴 상 받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상 받을 일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지금까지 상 한 번도 못 받아보셨어요? 그럼 오늘 예수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셔서 어마어마한 상 한번 받아보시죠. 이거야말로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가 죽은 자들이라고요? 누구죠? 모든 사람이에요. 아, 우리 어머니 너무 잘하신다. 예?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죽은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억울할 수가. 근데 태어나고 봤더니 제가 죽은 자였고, 왜 죽은 자였는가 봤더니 죄와 허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 난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아, 나 왜 이렇게 죽은 자가 됐을까? 왜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죽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거 결정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에 있다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냥 살면은 그냥 넉넉히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문이 아주 넓어요. 천국 문은요 좁아요. 네. 들어가고 났더니 너무 넓어요. 그런데 이 죄는 어디서 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아담. 그래도 아담님이죠. 아담님.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딱 태어났어요. 한 사람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쏙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번은 죽으시죠? 예. 날짜는 잘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싹 닥쳐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죽음이 이렇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말한다면 아담입니다. 그래야 우리 조상 아담님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너무 억울해요. 네?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 번쯤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죽고 싶지 않는데 죽게 됐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셔야죠. 오늘 그런 날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죄를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책도 없이 계속 얘기만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실 때 반드시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근데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이제는 정말 여기 계신 분이 나오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우리 어머니 정말 너무 잘 알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천국에서 보내서 오셨나 봐. 예. 자, 예수님이죠? 예.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수라고 대답하는 것이 99%, 1%만 더 맞추면 돼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나는 누굴까요? 또 누굴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예수, 구원에 대해서요. 이 성경은 다 읽으면은 뭐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읽는 거죠? 또 뭐를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쳐놓고 무슨 얘기하나 여기에 기울이는 거예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안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죄가 원하는 건 죽음이에요. 분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그래서 죄를 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지면 살인범 어디에다 가둬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를 시키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죄를 잔뜩 졌는데 천국으로 가면은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분리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또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죄가 원하는 건 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해놨는데 이제 창세 때에 아담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죄를 유혹하게 했던 그 사탄 마귀 이제 심판할 때에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여자의 후손이 오니까 이 여자를 내가 전부 오염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자가 다 오염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이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게 전부 정말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갖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생명이 있는 것들 다 멸망시켰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 사탄 마귀가 그래갖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을 깨달았구나 하고 또 그걸 또 해방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해방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를 해방해요? 교회를 해방해요.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사탄이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99점이에요. 99점. 1점 부족해요. 1점. 이따 1점 채우고 꼭 가셔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뭘까요? 우리는 다 그럼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네. 그렇죠?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자의 후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그 이름을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해석해서 풀어주면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라는 분이에요. 구원자가 이제 오셨어요. 자, 이제 구원자가 왔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인인데 나도 이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왜 구원해 달라는 말 안 하고 예수님 거절했죠?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죄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예요. 세상 죄. 나는 그러면 어디에 살아요? 혹시 나는 우주에 삽니다 하는 분 있어요? 다 세상에 살아요? 그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갔을까요? 혹시 내 죄는 남겨두고 가지 않았을까요? 혹시 또 그러면 99%만 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1% 남았대요.
그래갖고 오늘도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지고 갔다. 아닙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나는 죄가 남아있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남았다는 거예요?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 좀 사람이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물론 우리는 또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도 지고 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라의 국법이 나를 다스렸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가정법에서 아버지 법이 나를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잘못했다고 너 감옥 가라 그러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나라의 법은 죄를 지면은요 감옥을 보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법에서 아버지 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누구를 미워했고 또 참 비방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자백해야죠. 날마다 자백하는 건 옳지는 않겠지만 죄가 생각나면 아버지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이 구원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구원자 앞으로 자꾸 몰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자를 누가 배척했느냐 봤더니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이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힘겹게 살으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막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생자의 엄마다 뭐 하면서 아주 비웃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동네도 작은데 그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좋은 이런 공구가 있었겠어요? 뭐 있다고 우겨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못 봤으니까. 그러나 요즘처럼 좋은 공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구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하튼 그 목수로서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또 목수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그 힘들게 살았던 가난한 집안의 이 자손인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이미 소외된 그러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있던 그 사람 또 예수님을 또 이리 배척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그 병자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막 배척을 하니까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다른 동네로 가니까 많은 병자들이 막 우글우글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갖고 옷에 이제 손을 대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을 잘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7마디 이제 가상 7원이라 그래갖고 7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9시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이제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9시쯤, 요건 이제 3시쯤이죠.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란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예요. 독생자. 외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입니다.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뜻, 말씀 이런 거는 100%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걸 건져내지 않는 거예요. 왜 건져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음에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어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거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걸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아야지 하면서 그 참 아주 고통의 시간을 참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너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은 너무 가치가 있고, 우리는 1원짜리라면 아들은 1000억, 1조,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근데 1원짜리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어요? 네. 다 이루었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답니다. 이 한마디 말씀만 알고 있어도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구나. 2000년 전에 지불했는데 내가 왜 그걸 이제 알았어. 아유 바보 같아. 나는 바본가 봐. 그런데도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내가 알게 돼서 믿게 돼서 정말 감사하구나. 내 죄가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됐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야죠. 그때는 친구들이 배척을 할까요? 믿을까요? 배척을 하죠. 그러면 감사하세요. 예수님도 배척당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세상은 나를 배척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친구들 만나면 이복의 친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셨는데 죽기 전에 글쎄 다 이루었대. 너도 한번 따라해봐.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하면서 가르쳐줘야죠.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두 부류가 나와요. 고맙다 친구야. 너 미쳤냐? 미쳤냐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요. 고맙다 그러면 더 감사해야죠. 그죠? 이제 우리 감사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곧 이때라. 그렇죠?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때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언제 듣는다고요?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 들었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있어야죠. 양이 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이 마음에 말씀이 차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도 기쁜데 두 가지의 말씀이 있으면 더 기쁘겠죠. 그게 막 어떤 분은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안전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 이제 무덤에 묻힌 사람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와갖고 이제 무덤 돌을 좀 치워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나흘이나 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갖고 배로 동인채로 기어 나오는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싹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게 그 풀어놓아 얼굴에 이제 수건이 쌓였는데 풀어놓아서 이제 다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나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갖고 이제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씩 한 겹씩 풀면 이제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말씀도 계속 잡수시고 토요일마다 여기 또 오셔서 계속 복음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제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으면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그랬거든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거를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죄인처럼 숨어 살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날 저녁에 무덤에 이제 묻히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딱 묻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묻혔는데 토요일 날 지나고 일요일 날 이제 아침이 됐는데 그때 이제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이제 사다 뒀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 무덤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봤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이제 그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딱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에 그 흰 옷 입은 청년이 번쩍번쩍 빛나게 탁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 갖고 딱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시. 다시 살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멘. 살아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모든 죄를 용서한 거를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빠를까요? 주님이 오는 게 빠를까요? 우리가 가는 게 빨라요? 감사합니다.